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이유도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신 근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49절입니다.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리하 해서 레위 지파는 병역에서 면제가 되는 셈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가 병역에서 면제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예배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레위 지파를 특별히 지목하여서 부르신 이유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랜 동안 내려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황량한 강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다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급기야 생각해낸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론을 채근하고요. 또 아론도 거기에 넘어가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광란의 밤을 보냅니다. 그들의 예배의 대상은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이를 본 하나님은 그 진노가 불같이 일어나시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지고 이제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그 죄의 대가는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나서는 것이죠. 이것은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었고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오늘날의 시대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다양한 종교를 인정하고 모든 종교 나름대로의 길이 있으며 나름대로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으로 나옵니다. 예배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 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알려주시는데요. 50에서 51절입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를 담당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50절을 보면 증거의 성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증거의 성막이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한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성막이나 회막이나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또 성막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막에 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막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약도라고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은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섬기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하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은 그러기 위하여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잘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할 때 정성껏 운반하고 다시 설치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설치해야 했습니다. 성막 주변에 진을 칠 때는 함부로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성막을 관리하기 위해서 남보다 더 먼저 일어나야 했고요. 남보다 더 늦게까지 일해야 했을 것입니다. 행여 성진의 기구들이 좀을 먹거나 녹이 슬지 않도록 날마다 세세히 살펴야 했고요. 점검해야 했고요. 또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않도록 불철주야 지켜냈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고 늘 깨어 있어야만 했던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책임을 가진 자, 그들이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성막에서 가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 하에서도 웃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잘못 손을 대었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나오죠.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여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더라면 인본주의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드렸던 최초의 예배는 아벨과 가인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드리지 않은 예배가 가인의 예배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무엘하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